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 중공 북계의 개들이 서치는 것을 방치방관한 것은 지혜가 없는 것,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를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베이는 이게 그 허영심이 많은 자만심이 강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헛되고 소용없는 짓인데요. 그러니까 방탕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만심이 강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게 허영심이 많은 것, 허세 떠는 것이라고 할까요? 흰소리치는 그런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참 가문 하늘 안에 비가 안 와갖고 농민들이 괴로워하는데 저쪽에서 그냥 시커먼 구름이 아주 벼락치듯이 막 천둥으로 요란스럽게 옵니다. 아,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참 비 없는 구름이 얼마나 농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중공 빨갱이, 남북 빨갱이한테 시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건져줄 것처럼 하지만 다만 이제 공포 산업으로 자기들의 그 밥벌이로 전락시키는 정말 슬픈 모습을 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죠. 공포산업을 일으켜갖고 자기한테 묶어두고 있지만 예수께로 가자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본주의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천둥 치면서 시커먼 구름으로 몰려옵니까? 네. 3년 동안 비 안 와서 허덕이는 농민의 가슴에, 속 타는 가슴에 시원한 물줄기를 쏟았듯이 오지만 어느 사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참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세를 따라가지 말자. 이제 더 이상 허세 따라가지 말고 다음 주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 예수만이 지혜다. 그분에게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 가치를 깨닫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살 정도로 깨닫자. 그리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던져서라도 예수를 지킬 수 있는 예수의 통제를 구하자. 그것만이 성민이 되는 거고, 성민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가 된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이크. 텅 비었다. 허무한 거죠.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이라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충만이라는 것의 반대가 공허한 거죠. 텅 빈 겁니다. 충만은 태초의 말씀의 작품입니다. 지혜의 역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5천만이 살아요. 근데 5천만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를 다 내려놓고요. 생물학적 지혜, 지식, 재능 이런 어머니 모태에서 타고나는 것들, 또 후천적으로 선생이나 누구로부터 전수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만물을 창조한 자의 것을 추구해야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정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막을 논하되 레바논 백합목으로부터 다면하는 우슬처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가 인간 마음속에 채워지면 그 자는 지혜가 있는 자죠. 예, 지혜가 있는 자는 방탕한 것을 따르지 않는 자. 방탕이라는 건 텅 비었다. 레이크.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거죠.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직접 올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 잡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 잡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의 그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권능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인간을 예수에게 이끌어가서 예수 고품 갈증을 해서 예수를 얻게 하죠. 예수가 그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인간 속에 운전대가 있었죠.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 그걸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한 그 운전대를 인간 속에 심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만큼 그 운전대가 심겨지고요. 예, 그분을 오시면 이제 성령의 각성이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이제 내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해 주셔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자리 잡아요. 잡으면 그 부드러운 마음하고 육체가 결합이 돼서 완전히 능숙해져요. 예, 길들이시죠. 그래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밀가루 3마리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를 공급하셔서 아가페가 그 육체를 통해서 나이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그냥 그 폭포수처럼 쏟아진 하나님 사랑의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본 거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는 또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 거룩한 성품이 무한정 쏟아져 나와서 그 성품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네. 어제도 구분해 드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모든 걸 주관하는 세상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중공붓계는 마귀 욕심으로 행하는 건데요. 이 마귀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받드는 개들이 주구라고 그래요. 주구, 견공. 높임말로는 견공이라고 그러고 뭐 좀 요식한 말로는 주구라고 하는데 그냥 쌍스러운 표현은 개들입니다. 중공붓계의 개들이 대한민국에서 설치고 있어요. 상류층으로 자리 잡아서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속이려 들고 개돼지 취급을 하죠. 이들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가 국민이 만만하니까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을 설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국민이 인본주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대로 행하는 자들만 이것들을 다 결박해서 쫓아버리고 법치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나라는 이 중공붓계의 개들이 설쳐도 아야소리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이것을 그대로 알게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기 때문에 저것들을 다루는 힘을 상실했구나. 저것들을 다루는 힘을, 권능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프링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이제 두 곳에서 오는데 하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받는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어머니 것은 만들어진 거고요. 생물학적 지혜라고 필자는 항상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것은 창조자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의 눈에서 이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누구든지 생물학적 지혜도 그래요. 스프링의 효과가 있어요. 그 에센스가 튀쳐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직관력이라고 그러고요. 지혜하고 항상 총명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총명은 감춰진 것을 열어보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겪어보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 먹어보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 살아보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 미래를 알아내는 능력이죠. 그러한 능력을 총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혜와 한 짝이니까요. 직관력. 그 직관력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중공붓계의 개들이 설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중공붓계의 개들이 설치게 방치하고 방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세상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재앙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쓸어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들 잘난 맛으로 살죠. 인간 세계에 전쟁 승리를 한다든지 재앙을 대비한다든지 재앙을 이기는 길은,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세팅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원래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면 인간 세계에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빨갱이 손에서, 중공 빨갱이 손에서 대한민국이 건져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주는 거거든요. 교회가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리고 성령의 각성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원칙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본질로 화목이 돼야 돼요. 본질로 화목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 인간 성질이라든지 인간 지혜라든지 인간 것이 완전히 이제 억제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 계신 본질, 아까의 사랑으로 통제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속의 사랑이 인간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거예요. 그걸 본질로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질로 화목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되죠. 이거를 진노하시면서의 구원이라고 해요. 자세히 설명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본질적 진노에서 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평안을 줘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계시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고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계에서 모든 전쟁을 이겨주시는 분이고 모든 재앙을 미리 막아주시는 분이고 재앙을 당해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축복을 받죠.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에 전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 안보의 권능이시고요. 군사안보, 법치안보, 경제안보 등등 모든 안보의 근본이시죠.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 지혜대로 살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돼요.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해요. 아무리 순수하기 시작했어도요, 곧바로 부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는 세상,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는 세상이 바로 망하는 세상인데요. 그게 바로 방탕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중공 북계의 개들이 설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갖고 중공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북계를 완전히 무너뜨려놨죠. 이제 개들만 남았는데, 저 개들이 이제는 좀, 자기들이 마지막에 왔다는 걸 깨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저 개들은 미친 개들이라, 단단히 다루어야 될 거예요. 저런 것들은 살려놓으면, 이제, 격리시켜야죠, 뭐. 아주 심각한 건, 이제 뭐, 사형에 처하더라도, 정신 차릴 때까지,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구가 앞으로 겪을 재앙이 엄청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살게 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쟁에서 망하게 되어 있고 또 재앙에서 망하게 돼요. 재앙이야 뭐 뻔하죠. 기근이죠. 기근. 기근의 재앙. 또 질병. 이번에 그 우한폐렴 있죠. 그런 것보다 10배, 100배 독한 것이 나타나는 천이, 만인이 옆에서 픽픽픽 쓰러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죠. 짐승. 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칼. 사람들이 미쳐갖고 묻지마 살인하고 다니면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이런 재앙들이 미칠 듯이 지구를 괴롭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인류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전쟁에서 살아나더라. 모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물보다도 음식보다도 절박한 우리 생존의 조건이. 왜 물과 양식보다도 절박하냐면요. 우한폐렴이 걸려있는데 부자가 걸렸어요. 돈이 엄청 많은데 그거 써보지 못하고 그 집에 양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집에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그 죽어가는 사람 건져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가호해 주셔야, 품어 주셔야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돼요. 그거 성령이 하시면 돼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뭐가 좋다 그러면 막 우르르르 그냥 달려가서 그거 사다가 먹고 그러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해 주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서 좋지요. 살기 좋은 세상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욕심이 설치는 세상이 아니라 아카페가 모든 걸 주관하는 세상이다.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 같이 아카페가 각 사람 속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뭐든지 아카페가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 뭐든지 마귀 욕심이 사용하면 인간한테 고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거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전 세상이 보고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이 인간이고 그런데 그들도 재앙이 오고 그들도 전쟁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받나. 예수로 그 전쟁을 이기고 예수로 그 재앙을 이기고 예수로 인간성 타락을 이기고. 인간성 타락을 이겨야지 멸사분공이 되죠. 욕심으로 공직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라 부패해서 안 돼요. 나라가 아카페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뭐든지 공직도 아카페가 주관을 해야 멸사분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철벽하게 깨달으면 다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 통치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아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느 자제분이 피아노에 끼가 있어갖고 부모가 공력을 들여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국내에서 가르칠 수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 보내서 세계적으로 걸출한 피아니스트 밑에 사사를 받기로 합니다. 돈이 얼마큼 들어가도 받들어 줄 만큼 되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그 기술을 그에게 전수해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기술을 받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거든요. 그 창조주가 가지신 그 창조의 세계에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 인간이 소화를 못 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소화될 만큼 조금씩이라도 우리한테 전이시켜주면 전이를 안 받고 있는
여타의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행운아예요. 그 찬란한 문명에 나오죠. 문명을 욕심이 쓰면 문제가 되지만 아까페 사랑이 사용하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세계 민족이 감탄하고 정말 뭐 사람들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면 국뽕한데요. 뽕이 아마 마약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칭찬하는 소리에 아주 취해서 좋아한다 이런 표현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예수 영광에 취하는 거죠. 예수께 감사하는 것이 온 천지에 진동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절실한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구인들 속에 새겨지고 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성령의 각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한 것처럼 각 나라 각 백성에게 예수를 사모하게 하고 구하게 하고 예수 높은 갈증을 갖게 하고 그들도 그렇게 받아서 그들도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이거였구나 해가지고 온 천지에 예수께 감사하는 찬송 24시간 우주로 메아리 치는 거죠. 그냥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지구에서 올라오는 그 예수께 감사 찬양 소리가 우주에 메아리 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환하게 웃고 거기에 내리시는 은총이 우리 인간들 속에 가득 아침 이슬처럼 맺히면 그들이 그거를 먹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아까페로 그거를 선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세상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는 거고 욕심에 길들여져서 그걸 억제해야 돼. 근데 인간이 억제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억제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 경작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맞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따르는 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사람은 잘 휩쓸리죠. 휩쓸려요. 인력의 그 힘이죠. 집단 체면에 잘 걸리고 그래서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예수에게 끌려가는 자는 지혜가 있게 되죠. 예수가 지혜니까 하나님 기준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자는 인간은 방탕해요. 예수는 지혜고요. 인간은 방탕해요.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따라가는 자는 지혜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이제 먼저 된 자라고 그러죠. 선생이 있어요. 선생 밑에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그 선생을 따라가죠. 따라가지만 막상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원칙 예수가 없으면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가 없으면 재앙을 이기지 못하죠. 전 지구상에 기근, 가난 그 안에서도 그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그 공부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나라 기근을 못 이기잖아요. 자기 백성이 굶주려서 죽어가는 거 건져주지 못하잖아요.
통제권을 성령이 사용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이 내용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생물학적 지능으로 영어를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성령이 사용해요. 그러면 성령의 선한 도구가 된 거죠. 영어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거를 욕심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깡패 세계에 들어가서 깡패가 보스가 영어를 못하니까 옆에서 통역사 하면서 나쁜 짓을 통역해주고 있습니다. 그 깡패와 그 욕심이 그 영어 잘하는 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세상을 주관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가 사용하는 거는 다 예수가 선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욕심에 사용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카페가 사용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를 인간의 욕심이 사용하면 다 나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그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은 아카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한다. 어떤 분은 이제 성령이 주장한다. 그러면 성령이 주장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꿈이니 환상이니 계시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요. 아카페, 성령은 아카페형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 통제받게 하는 영이죠. 인간 성대로 살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카페로 하나님 성주, 하나님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 성품이 주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나를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당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없이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마귀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고 귀신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이게 방탕한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에게 끌려가는 자들만,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성령으로 인간 것은 완전히 죽어지고 성령으로 인간 것,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성질과 성품과 인간의 구현 욕구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과정을 밟아야죠. 성령으로 다 죽이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선, 예수 나의 순종. 예수가 나의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 것으로 완전히 나를 채워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일치한 마음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구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럼 75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육체의 마음으로 억제시키고 예수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면 한 마음이죠. 한 마음에서 한 생각이 나고 한 뜻이 나고 한 행동이 나오고 하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한 마음을 주는 거죠. 성민의 조건입니다. 성민의 조건은 일치한 마음. 그 속에 세신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채한다. 성령이 들어오시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도록 완전히 길들이셔요. 우리 몸이 또 에로스로 사는데 굳어졌고 부성애로 사는데 굳어졌고 또 모성애로 사는데 굳어졌고 이렇게 굳어지고 저렇게 굳어지고 굳어졌죠. 예. 그 굳어진 건 그 행동밖에 못해요. 그거를 다 제거해야 돼. 성령.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해요. 다 제거하고, 예. 육체 속에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예수의 마음대로, 예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예수의 통제받는 대로 완전히 밀가루 새만 부드러운 마음을 말이죠. 예. 길들이신다. 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길들이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내 몸이 움직여져요. 어려서부터 70살까지 자기 멋대로 살던 몸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 주님께서 때려 부셔서 다 뽑아내시고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버리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가지면 그때부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된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완전히 그분에게 길들여져요. 예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고 예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예수 성품으로 찬양하게 되고 예수 성품으로 경배하게 되고 예수 성품으로 경외하게 되고 예수 성품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게 되고 예수 성품으로 순종하게 돼요.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의 지식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의 선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의 순종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완전하게
길들여져서 몸이 예수의 것이 되는데 완전해져. 부드러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만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끌어가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얻게 하고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가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보라 볼지어다. 그렇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완전히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준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준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주면 그때 비로소 이제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제 인간 성질이나 인간 것이 나가지 않죠. 그리고 아까페 사랑이 들어와서 아까페만 나가는 거예요. 아까페만 막 나가는 거예요. 아까페가 눈으로 나가고 귀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손으로 팔로 나가고. 그건 꾸미는 게 아니죠. 아까페 성부 성자 성령 속에 있는 그 아까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으로 들어와고 나를 통해서 나오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까페로 행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윤례를 쫓고 나를 통해서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될 때만이 성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민되자는 거잖아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에서 성민이 되자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자들만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들만 세상의 인력, 마귀의 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에게 이끌려가는 자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의 날마다 내 속에서 솟구쳐야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내 속에서 솟구쳐야 돼요. 예수 얻기에 간절해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기에 간절해야 돼요. 예수에게 순교 통제를 받아야 순교하죠. 예수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통제해달라고 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까페 사랑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성민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미운 것, 가증한 것, 다 마귀 속한 것, 우상 숭배, 인간한테 마음 뺏긴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5장이에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이게 방탕을 쫓아가는 거죠.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1/3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1/3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1/3 내가 사방에 긋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적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적을 그들이 하리라. 내가 또 너로 항목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리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기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욕과 살욕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방탕을 쫓는 자는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어. 기근에 시달리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멸에서부터 건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성 개혁에서 나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개혁의 꿈은 주 예수의 꿈이어야 합니다. 그 꿈을 받아서 그분을 전입하서 타오른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적과 교도가 같은 거예요. 공작원들의 거점이 된 거죠. 적과 교도부가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적과 교도부로 전락됐어요. 이게 방탕을 따른 거죠. 공작원들의 거점이 된 거죠. 이름하여 종북 기독교죠. 마귀의 종자들은 모두 다 방탕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예수의 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줍니다.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성령의 각성이 절실합니다. 국비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필자와 핸드폰도 은행번호가 있습니다. 인간 것을 다 억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마귀류가 사용하고 또 인간 자신이 사용하고 또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대신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용하는 몸으로 드려져. 그렇게 길들여져. 그들만 방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따라가서 복을 받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줍니다.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우리는 예수의
완전히 길들이는 몸으로 바치도록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